추석 축제가 아주 대단한 그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축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축제를 모릅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저기 중국에 그 산족이 있잖아요. 산족이 있는데 한 50여 산족이 있는데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게 한 몇천 명,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전통 축제 때문에 다른 축제를 안 받아들입니다. 동남아에 가서 섬나라에 그런 섬에도 가보면 그저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그 섬 주민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들이 축제가 있고 그들이 전통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문화를 던져주려고 하면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에 비극 때문에 고난스러운 일, 비극스러운 일, 슬픈 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거나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져보면요, 인간이 자기대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축제가 좋아서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이 괴로워서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은 축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그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들었지요. 노아 시대 때에 그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다른 식구들과 모든 인류가 또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그때 보면요, 그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백성들은 보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즉 말하자면 막 흥분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흥분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 줄 몰라요.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쾌락 때문에, 세상의 축제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좋은 일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축제가 세상의 축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제를 찾읍시다이죠. 우리의 어떤 기쁨을 찾읍시다. 우리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기쁨은 뭐를 발견했을 때 기쁩니다. 발견했을 때에 기쁘고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즐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축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 진주를 산 그 보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있었을 때 그때에 그 마리아가 또 어떤 책에는 어떤 여자가 이런 말 했는데 귀한 옥합을 거기에다가 부어 주었죠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년에 맞먹는 귀중한 그 보물인데 그걸 아낌없이 그에게 바치는 그런 건 그게 축제입니다. 아주 기분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의 값을 아주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줘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여자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허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옥합을 붓는 그 본인은 전혀 허비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예수가 최고로,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귀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바치고도 허비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허비라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바쳐도 아낌이 없이 바치고 후회할 수도 하지도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뭘 바칠 때 아낌없이 바치는지 아니면 아껴두고 바치는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정없이 부었어요. 깨워서 부었습니다. 그래 남들이 막 거기 제자들이, 바로 유다가 있겠습니다만 제자들이 흥분했지요.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겠는데 왜 이래 허비하느냐. 바라건대 우리 남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허비한다 할게 느낄 정도로, 그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사명제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 집에 사명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이것은 판사나 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거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거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셋째 아들 이게 좀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찌실배기 같아요. 그런데 말 조심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 신학교나 보내자고. 우리 박 목사는 우리 여기 진정사람 모두 다 신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로 입에서 저거 신학교나 보내자고. 안 됩니다. 귀한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쳐야지요. 그 찌실배기 못난 거 신학교나 보내자. 신성 모독입니다. 그 심하게 말하면. 나는 유명한 우리 교단이나 내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저 아들이 목사로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목사가 됐다면 목사 아들 딸 중에 하나는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만든 사람이 많아요. 안 만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들 그 몇 중에 하나는 목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비도 보면 자식 보면 어떤 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저 의사로 잘하고, 지금 그 목회자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의 뜻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은근히 자랑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주는 돈이 나는 풍족하게 쓰고 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보내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은 딸만 둘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사후에 하나는 목사 새끼를 봐야 돼요. 응? 이거 우리 좀 주님을 위해서 좀 귀한 걸 좀 바쳐야 되지 않겠나요?
이걸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우리 저기에는 뜨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다 펴봅시다.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펴봅시다. 이게 항상 저기 앞에 띄우는 것만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고후 516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6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5.16구만 무슨 생각 드는 거 없어요? 5.16 군사혁명이지 뭐야. 제가 그때 대구에서 군인으로 혁명군으로 일했습니다. 5월 16일 날.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제대를 했으니까 뭐 좋든 나쁘든 혁명군입니다. 5.16. 그래서 그 5.16 군사혁명이 혁명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래든 저래든 그때부터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옳게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의미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생각하면 우리도 고린도후서 5.16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5.16이 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사람들을 육체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느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돈이 있느냐, 그 사람을 육체로 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보지 맙시다. 아, 저거 인물 잘생겼다, 저거 실력이 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육체로 보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봤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또 병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도 전에는 육체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기 향유를 부은 그 여자도 예수님을 육체로 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새로운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지게 돼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예수님을 전에보다 지금 더 알고 싶고, 또 지금 안 예수가 전에 안 예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교수를 했을 때나 과거 목회했을 때보다도 지금 내가 교수를 하고 지금 목회를 하면은 더 잘 이 예수 소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지금 에세이를 쓰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를 지금 믿어왔는데 그 예수에 대한 그 귀한, 그 예수의 아름다움,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는지, 예수님이 점점 더 크고 아주 화려한 분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점점 더 예수님이 왜소하게 나중에 내 호주머니 넣고 댕겨도 될 정도로 왜소해지진 않았냐. 저는 지성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가치의 재발견.
오늘 여기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다 알았는데 정말 깨닫고 보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분,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 했지요. 말을 들었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좀 받을 정도여야 돼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봉사 심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욕을 좀 먹었느냐 이거예요. 저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릴 때 공부 좀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어른들이 나를 판사나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판사나 검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긴 우리 친구 중에 판사 검사가 나오기도 했고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만 동네에서 나라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한 종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응? 네 머리 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좋은데 우리 안동 건가의 가문에 좀 가문을 감싸면 좋은데,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에 우리 안동 건가 가문은 맨탕 죄만 짓고 범죄인만 되다가 끝날라 그러냐, 맨탕 판사 검사만 되라 그러냐. 그리고 한 푼도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 한 푼도 학교 가라고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너 너무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괴로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어요. 교회 댕기는지 많은지 뭐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남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He does good things to me.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도 온 사방 퍼뜨려서 기억나게 하라라.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에 나온 분들 누구들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축제는 평범한 데서 뭐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전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보지 맙시다. 육체로 보지 말아요.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기 예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저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 육체로 있구나, 저기 원래의 모습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하게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돼 있다. 어서 육체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옮겨오는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아직도 육체로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체로만 보지 마세요. 미안한 말로 육체로 본다면, 말을 좀 혐오스럽게 말한다면 고기 덩어리와 같잖아요. 그 육체로 보면 그 사람이 고기 덩어리예요. 인간의 인육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가 혹 한쪽 다리가 저러도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어떤 몸이 불구가 돼 있어도 그 속에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똑바로 사람을 보는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육체로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로 알았어요. 병 고쳐주는구나,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구나. 그렇게 지금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육체로 보잖아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와 같은 선한 선생으로 보잖아요. 이런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스러운 일, 슬픈 일, 비난, 비극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넘치고 막 신명이 나고 그런 그 축제, 환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 못 믿습니다. 6.25 때, 6.25 사변 나고 전쟁 날 때, 그때 가만히 떼기 깔고 개척 내볼 때도 사람이 모이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뭐 에어컨 틀고 잘해놓고 개척교회 해도 아주 최신식 문화시설, 에어컨, 온냉방 잘해놔도 안 와요. 이게 축제 때문에 기뻐서, 세상살이가 기뻐서, 세상 사는 게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게 좋아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제입니다. 세상 사람의 축제는 결과는 멸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축제는 결과는 영생이고 기쁨으로 갑니다. 오늘 일부에 여러분, 소수에 모인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종결시키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의 축제도 있지만은 그 축제는 별 볼 일 없고 정욕으로 나오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온 거고 끝이 있는 거 멸망하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축제가 있다. 축제는 발견하고 귀한 것을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밭주인이 갖고 있어도 몰라요. 밭주인이 자기가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이거 캐가지고 보화를 썼더라면 좋은데 밭주인이 모르고 있는데 이게 보화가 있다. 주고 샀잖아요. 그게 발견이에요. 그게 밭주인은 팔았어요. 아마 얼마 파는지 몰라요. 그 예를 들어 그 보화가 한 10억 되는데 사는 사람은 한 돈 1,000만 원 주고 샀는지도 몰라요. 아마 밭주인은 500만 원만 줘도 좋겠다 했겠는데 1,000만 원 준다고 얼른 팔았겠지요. 등기했을 거예요. 내 앞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거 됐어요. 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5만 가지를 다 팔아버렸잖아요. 자기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재발견합시다.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게 그게 아니고 새로 봅시다. 어떤 바이블 클래스에서 내가 들었던 이 얘기입니다. 어떤 바이블 클래스에서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그 자매 같이 늘 뭐 한 10여 명이 바이블 클래스를 하는데 뭐 보통 때는 뭐 미스 김 뭐 그렇게 보고 김자매 이래 봤는데 남자가 총각이 그래 봤는데 어느 날 이 눈이 헷가닥 뒤비졌어요. 이쁘대. 코가 그렇고 마리린 원모처럼 생기고 아주 그 이쁘대. 마음도 착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이블 클래스의 클래스메이트 미스 김이 아니라 애인 김으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보통 때는 미스 김자매 뭐 아무 개념 없는데 어느 날 눈이
발가닥 디비졌어. 애인으로 보여. 기뻐. 즐거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알기를, 그래서 그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거 있죠. 내 주에도 전 받은 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거 항상 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동화에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설날은 뭐라고? 아니요, 오늘 아니에요. 내가 가사 고칠게. 까치까치 설날은, 그건 세상 사람의 설날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설날은 오늘 아니요. 우리 설날은 항상 이래요. 나를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릅니다. 집에서 아내가 속만 지르면 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금목사의 설날은 항상 이래요. 아이고, 여러분 만나 할 얘기도 많은데 그저 끝을 맺고 싶네. 2부, 3부. 2부, 3부 설교도 달라요. 같은 내용 가지고 달라요. 오고 싶은 사람 또 와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재미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축제는 그것보다 더 큰 축제다. 그것은 예수의 재발견, 예수 기함의 재발견, 그리고 그 발견된 예수님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런 페이퍼를 하나 가져왔어. 이런 걸 가져왔어. 하나 가져와가지고 저 산천도 있고 새도 날고 이런 그림이 있는 그림 종이를 하나 가져와서, 이게 어느 아들이 그런지 딸이 그런지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그래 봤어. 이거를 잘 보면 아버지 마음이 똑바르고 아버지 마음이 양심적이라면 이 안에 고래가 물을 뿜는 게 나온대요. 아버지 마음이 똑발라야 됩니다. 마음이 틀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그래 앞만 봐도 고래가 물 뽑는 게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인다. 아버지가 그때 교수지만 마음보가 좋지 않는 것 같네요. 다시 보세요. 앞만 봐도 이거 고래가 물 뽑는 게 안 보이래. 여러분 뭔지 알아요? 거기 매직 페이퍼라는 거 있지. 매직 페이퍼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어요. 문방구에서 가면 이게 겉에는 그림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옳은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래가 물 뽑는 게 있다는데, 이 새끼들이 아버지를 공격을 하는데, 이거 아버지 마음이 양심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앞만 봐도 안 돼요. 그리스도 나를 봐도 그래 하룻밤 자고 아버지 그 발견했어요. 그 고래가 물 뽑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정말 내가 큰일 났어. 이거 그 확실히 이 속에 고래 물 뽑는 게 있느냐? 있대요. 이상하다 말이야. 초점을 바꿨어. 이거 이래 보면 안 돼. 초점을 바꾸니까 앞에 보이던 그림 없어지고 그 뒤에서 고래가 물 뿜는 게 보이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미, 마귀의 세계, 세상의 그 초점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세계로 초점을 바꿔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일부에 오신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세상에 대한 초점에서 이 초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저 말하는 거 증거한 전서 이해돼요? 그냥 초점 안 바꾸고 보면 절대로 고래 물 뽑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초점을
이러니까 고랭물 보는 게 보이더라고. 세상의 초점을 읽을 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우리의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축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